유일하게 맥추절 소재만은 누룩을 넣어요. 누룩은 부패를 상징하는 겁니다.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맥추절 소재에 왜 누룩을 넣으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천국문을 열어놓았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죄인들을 하나님이 멀리하고 받아주지 않았는데 이제는 죄인들을 받아주겠다는 뜻이죠. 맥추절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와서 이방인들은 완전히 죄인 취급 받았었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모든 죄인들도 누구든지 오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가슴을 활짝 열고 손을 펴고 모든 죄인들도 하나님께 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다고 부르는 과정, 그것이 이제 누룩 섞은 떡으로 맥추절 소제를 드리게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지만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여기에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 번씩 보십시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완벽해 보입니까? 완벽한 사람을 찾지 마십시오. 여기 서 있는 여러분의 목사도 죄인이지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성도들은 목사에게는 완벽한 걸 자꾸 기대할 때가 많지만 완벽한 사람을 찾으려면 세상 어디를 뒤져봐도 없을 거고, 완벽한 사람을 요구하시면 제가 오늘이라도 사임하고 나가야 됩니다. 목사도 완벽하지 않고 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거죠. 나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니 당신의 부족한 것도 내가 이해할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우리 전부 다 저와 여러분의 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죄인들을 이제 받아주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누룩을 섞어라. 맥추절의 소재만 유일하게 누룩을 섞은 떡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누룩을 섞은 떡을 그냥 반죽해서 드리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기름을 또 섞어 가지고 불에다 굽습니다. 여러분, 누룩 섞은 떡을 갖다가 빵을 갖다 구우면 어떻게 해요? 팍팍팍팍 부풀어 오르지만 다 구워지면 더 이상 부풀지 않죠. 여러분,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불에 굽혀지면 우리의 죄가 죽는다는 의미가 되겠죠.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의 기름 발라서 성령의 불로 구우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그 죄가 성령의 불에 다 태워져서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높이 들린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뵙죠. 천사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봐요. 그때 깜짝 놀래가지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화가 있다, 난 죽는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천사 하나가 제단 숯불 하나 집어가지고 오더니까 이사야 입술에 대면서 이것이 너의 입에 닿았으니 너의 죄가 사하여졌고 허물이 제하여졌다고 말을 해요. 이 제단 숯불은 성령의 불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 성령의 불이 와서 닿으니까 죄가 태워 없어졌다, 제하여졌다, 사하여졌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한 거죠.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누룩 섞은 떡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룩 섞은 떡인데 가루가 되기는 됐는지 모르겠어요. 다 부서지기나 부서졌는지, 우리가 아직 덜 부서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누룩까지 섞여 있는 덜 부서진 가루인지도 모르지만 더 부서져야 됩니다. 부서져야 하고 부서져야 하고 더 부서져야 되고, 온전히 부서지고, 우리가 죄인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간구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의 불로 태워져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 사하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맥추절의 정신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사람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이제 부부가 같이 전화를 이제 했더라고요. 부부가 함께 성경 공부를 하다가 저한테 궁금해서 전화한 거예요. 목사님, 비유를 누가복음 14장을 읽다가 같이 공부를 하다가 비유의 뜻을 잘 모르겠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운전 중이었는데 차를 얼른 옆에 길가에 공터에 대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비유의 내용은 여러분도 다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이 성을 쌓으려고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비용을 가지고 내가 이 성을 다 쌓을 수 있을까 없을까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내가 가진 비용으로 성을 다 쌓을 수 없다면 성을 안 쌓겠죠. 성을 중간쯤 쌓다가 돈이 떨어져서 더 이상 못 쌓는다 이러면 사람들한테 놀림거리밖에 안 되니까 내가 가진 비용을 가지고 성을 다 쌓을 수 있을까 없을까 계산해보고 쌓지 않겠느냐. 또 한 임금이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내가 가진 군사 10,000명인데 적들은 20,000명이 쳐들어온다. 내가 10,000명을 가지고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계산을 해보지 않겠느냐. 계산을 해보고 도저히 싸워서 안 되겠다 싶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미리 사자를 보내가지고 화친을 하지 않겠느냐. 우리 서로 친하게 지내자. 우리가 조공을 바칠게. 이래가지고 서로 화해를 하지 않겠느냐. 이길 수 있다 계산이 되면 싸우겠지만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다 이러면 미리 화친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해요. 그러면서 소금은 맛을 내는 짠맛을 내는 거지만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데도 쓸데가 없어서 밖에 버려져 버릴 뿐이다 하는 것으로 누가복음 14장의 결론이 이어져요. 이게 무슨 비유입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왜 소금 얘기는 또 갑자기 왜 나오고 비용 계산 이런 얘기는 왜 나옵니까? 여러분 그 비유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성도가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서 천국 갈 수 있을까? 그거 계산해보라는 뜻입니다. 그 비유의 의미가. 우리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렇게 믿어서 천국 갈 수 있을까? 우리 그런 얘기해요. 근데 남들한테는 그 말을 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내가 이렇게 믿어서 천국 갈 수 있을까? 별로 생각 안 해보는 것 같아요. 나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내가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하는데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믿음, 내가 말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과연 내 믿음을 인정해 주시겠느냐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마태복음에만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권세 부리고 세도 부리고 외식하던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끄떡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마태복음 23장에 7번이나 그래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제대로 믿지 못하면서 나는 제대로 믿는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도 적과 싸울 때 이길 수 있을까 계산해 보고 망대를 세울 때 이 비용 가지고 세울 수 있을까 계산해 보는데 너희들 내 믿음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라. 내가 믿는 믿음이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된 믿음인가?
계산 좀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덧붙이는 소금 비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돌덩어리가 소금이에요. 돌 속에 소금이 섞여 있으니까 이거 깨끗이 씻어가지고 국 끓일 때 돌을 집어넣습니다. 사해바다 근처 돌들은 다 사실 소금 덩어리예요. 돌 속에 소금이 너무 많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국을 끓이다 딱 간을 보고 됐다 싶으면 돌을 끄집어냅니다. 다음에 또 국 끓일 때 또 돌을 또 집어넣어요. 소금돌이죠. 집어넣었다가 또 간이 맞다 하면 꺼내고, 이 소금돌을 여러 번 국 속에 집어넣었다 뺐다 하죠. 근데 나중에 가면 돌에 박혀있던 소금이 다 녹아 나옵니다. 소금이 녹아 나가면 돌이 구멍이 숭숭해집니다. 그리고 소금 다 빠져나가니까 이젠 집어넣어도 맛이 안 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할까요? 야, 이거 소금돌 소금 다 빼먹은 돌이야. 이제 우리 집에 갑으로 모셔놓자. 그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맛을 잃은 소금 필요 없으니까 밖에 버리는데 사람들한테 밟힌다. 그 이야기를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또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인정 안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 볼 때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고 성도가 성도다워야 되는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면 하나님 인정 안 하겠다는 겁니다.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성을 쌓는 사람이 비용 계산하듯이 적과 싸우는 임금이 계산하듯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우리 믿음을 우리 스스로 말씀에 맞는지 돌아보라는 거죠. 그런데 내 믿음이 나는 믿음 있다고 생각했는데 성도답지 못하고 교회답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내 믿음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래요. 한국 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정부로부터 이런 일들을 겪을까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그런 일들이 많은 거죠. 저는 요즘도 나는 과연 목사다운가? 근데 제가 목사답지 못한 점들을 너무 많이 발견했습니다. 내가 목사답지 못하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 자신들에 대해서 많이 돌아보고 반성합니다. 정말 내 안에 목사라면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사랑과 용서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서, 또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가득 차 있어서 누구를 만나도 사랑의 눈길로, 용서의 눈길로, 영혼을 사랑하는 애틋한 열정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정상인데 내 자신이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면서 나는 목사하면 안 될 것 같다. 요즘은 그런 자괴감에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목사다운 목사가 아니구나. 내 마음속에 이런 사랑이 식어져 버렸고, 내 마음속에 이런 긍휼이 사라져 버렸고, 내 마음속에 이런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들이 식었는데 내가 계속 목사를 해야 되나? 이런 반성들이 요즘은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정말 목사다운 목사,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가 이 땅에 너무 많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이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맛을 잃었으니까 필요 없다, 이래서 짓밟히고 있는 게 아닌가? 나는 목사답지 못하구나. 요즘은 그런 생각으로 많이 괴롭고 많이 반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음은 소금의 맛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은 더 이상 소금이 아닙니다. 성도답지 못한 성도는 더 이상 성도가 아니고 교회답지 못한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저한테 전화를 하는 그 부부의 전화를 받고 제가 이 답을 들려주면서도 또다시 양심에 많이 찔렸습니다.
그래, 내가 목사답지 못하거나 내가 제대로 목사답지 못하거나 내 마음에 이런 사랑과 열정과 긍휼들을 다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내가 회복할 수 있느냐? 다시 한번 반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맥주절의 의미가, 소재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이 맥주절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하나 덧붙여 놓은 절이 있죠.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곡식을 거둘 때에 다 베지 말랍니다. 이삭을 흘리면 줍지 말랍니다. 나그네들, 거류민들, 가난한 이웃들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을 용납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을 받아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내 이웃을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맥주절에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헌금을 하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맥주절에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고 받아주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는 얼마나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헤아리고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주님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